계시록 19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네 번째 마지막 설명이 나오는데요. 출임에 관련돼서도 네 번 설명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오는 동안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명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하늘에서 땅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하늘의 장면이 나오고 땅의 장면이 나오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땅의 사건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는 어떤 장면이 펼쳐지는 것인가, 그 부분을 병행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펴볼 이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하늘의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더불어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땅에서 펼쳐지죠. 그래서 전반부에서는 하늘의 장면이 나오고요. 후반부에서는 땅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것은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1절부터 6절까지는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죠. 네 번에 걸쳐서 할렐루야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아주 기쁨의 찬송이고요, 또 감격의 외침입니다. 승리의 그 노래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는 구속받은 자가 외치는 할렐루야예요. 1절 보면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늘에서 많은 사람의 큰 음성, 많은 사람, 어려울 것 없이 구속받은, 구원받은 그런 구속받은 자들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내가 받은 것 가운데서 좋은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잘못된 것, 나쁜 것, 그러나 실제로 보면 나빠 보이는 것들이죠. 그것은 다 내가 한 것이에요. 나쁜 것은 다 내가 한 것이고요,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의 출처는 육신이죠. 그러니까 육신은 죄들을 생산하는 것인데 그것은 다 내가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적인 복에 해당되지는 것, 구원부터 시작해서 또 거룩함, 존귀, 권세, 영광,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죠. 이 구속받은 자가 외치는 할렐루야가 5절에서도 같은 내용인데요. 그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너희 모든 그분의 종과 작은 자나 큰 자나 그분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더라. 그 의미가 나오죠. 너희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것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는 또 언제 보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응징하실 때에 그것은 마땅한 하나님의 처사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죠. 2절에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기 때문이며 또 그분께서 그녀의 음행으로 땅을 타락케 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셔서 그의 종들의 피를 그녀의 손에서 갚아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할렐루야라고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또 마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시는 대상에 대해서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적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적개심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육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또 이 세상의 모든 타락한 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적개심을 품으십니다.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기뻐하시지만요, 불순종하는 부분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대단히 불쾌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 하더라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의적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불쾌하신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인격이신 그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어디를 편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영적인 활동에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항상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그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인격이죠, 인격.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늘 확인이 돼야 돼요. 그분을 믿는 것은 신뢰 아니겠어요? 그것이 전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해야 되는 일들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예배라고 하는 의식이 있죠. 구령이라고 하는 행위가 있죠. 또 기도라고 하는 또 드리는 시간도 있죠. 헌신, 그러니까 모든 부분들이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라고 하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이 잘 출발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마귀가 공격하는 고도의 공격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마음의 중요성을요, 그 우선순위를 슬며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말미암아서 그분을 의식하고, 하나님이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다음번이 신뢰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온통 일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그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아주 지쳐버려요. 바닥이 나버린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해야 되지만은요, 그 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병행해서 끊임없이 충전이 돼야 돼요. 충전하고 재충전하고 또 재충전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부분이 온전히 나의 영적인 에너지로 충전되기 위한 그 과정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이것이 아주 이 지식이 이제 막 쌓이면 쌓일수록요, 거기에만 파묻히기 쉬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때에 말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인격이에요. 예.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극단으로 이렇게 치우칠 수가 있는 것인데, 과도하게 기도에만 치중한다. 은사주의자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 부분. 그것은 이 기도가 응답받으리라고 하는 보장과 확신이 없어요. 항상 진리 위에서 기도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 또 하나의 극단은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없다고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교제의 절정을 말하는 것인데, 내 마음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고 보고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내가 믿음으로 나의 그 체화시켜야 되는 그 부분인데,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서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두 가지를 포함해야 되는 것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 자비의 그런 마음을 품고요, 동시에 내가 반드시 미워하고 적의를 품고 분개해야 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분개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마귀에 대해서는 증오심을 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마땅히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요. 마땅히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인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근데 왜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분개해야 돼요. 적개심을 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대로 형성이 되어지고 표출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것이 2절, 3절에 나와 있는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부분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죠. 확신입니다. 확신에 대해서 할렐루야가 또 4절에서 언급되고 있죠. 그때에 24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말하기를 아멘 할렐루야라고 하니 네 짐승이 있고 24장로가 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의 배경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의 배경입니다. 이리 올라오라 해서 사도 요한이 올라갔죠. 올라가서 보니까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24장로가 있었고 그 24장로가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또 드리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할렐루야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6절에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음성 같고 많은 물소리 같으며 굉장한 천둥소리 같은데 말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그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 그 19장에서 언급하는 그 부분들은요, 크게 말하면 하나는 통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6장에서 그렇게 6절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예요. 통치라게 통치.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연결되어지는 혼인입니다. 결혼.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사건이 결혼이라고 하는 사실 아시죠? 마지막 사건은 뭐예요? 결혼이에요. 결혼해서 궁극적으로 그 결혼이 의도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결혼은 중요해요. 혼인은 너무나 중요하다. 실제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은 이것이 갖는 교리적인 의미까지 더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 관심사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사 첫 번째 통치라, 두 번째 혼인,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대표되어지는 부분입니다. 7절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그때 그가 내게 말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그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하고 또 내게 말하기를 이것들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더라. 내가 그에게 경배하려고 그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삼가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 종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랬죠.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요. 그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혼인은요,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에요. 그렇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기대가 되어지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 두 번째 살펴볼 것, 그것이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은 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적인 결혼, 그것은 성경적인 결혼이고 합법적인 결혼인데요. 그 첫 번째 결혼이 그런 결혼이었죠. 죄짓기 전에 아담과 이브를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셨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그 결혼은 무엇을 내다보았느냐 그러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내다본 거예요. 죄와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래서 무한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귀가 이 세상의 신으로서 각 가정들을 공격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고린도전서에서 이 가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반반이에요.
반반이라. 이 결혼은요, 그것은 짐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담 가져요. 예.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정적인 의미에서 권면의 말씀을 주는 것은 혼자 살라. 살 수 있다면. 그러나 혼자 살다가 죄 지으면 안 되죠. 그럼 빨리 결혼하라. 그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어요. 빨리 결혼하고요. 결혼해야 될 사람이 결혼을 늦추면은 그건 차선이고요. 혼자 살아야 될 사람이 결혼하면 그것도 차선이. 그러니까 쉽지가 않겠죠. 결혼에 대해서는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대책이 하나가 있는 것인데 철저하게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를 배워가면 돼요. 그러면 미리 맛보는 천국이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원리들을 제시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순종하고 한다고 한다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어요. 마귀가 모를 리 없다고요. 제일 첫 번째, 첫 단추를 잘못 띄우게 만들고요. 그래 준비되지 않은 결혼으로 하게 만든다. 두 번째로는 또 매사에 성경적 원리,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결혼에 대한 결과, 열매를 맺을 것이냐. 그러면 매뉴얼대로 하면 돼요. 남편에게는 남편의 매뉴얼 주고 아내에게는 아내에게 매뉴얼 주었어요. 자녀가 생긴다고 한다면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각자가 다 합당한 말씀들을 다 주셨죠.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하면 돼요. 확신에 처하면 된다. 실제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있어서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 제일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하게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고요. 일단 그 다음에 그 여파가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가운데서 아내가 좀 이렇게 우울해졌어요. 좀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의 기가 있거든, 기. 남편의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러면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받아서 다시 원래의 위치로 돌아갈 수 있고 반대 역할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어려운 것은요, 둘 다 다운되면 안 돼요. 둘 다. 제일 좋은 것은 둘 다 성령으로 늘 충만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있고 그렇게 되면 그거보다 좋은 거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 성경에서는 그 삼겹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전제가 되는 거죠.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둘보다는 셋이 나은 거예요. 더 견고해진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공격이 가장 심각한 것도 가정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비시켜 주시고 예배해 주신 것도 가정이에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혼인, 결혼 이것은 어느 그 가르침보다도 어느 교리보다도 더 중요한데 문제는 본인이 확신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어린 양의 혼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 또 하나는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혼인식이 있고 혼인 잔치가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재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혼인식 두 번째 나와 있죠. 구약에서 미리 보여주는 혼인이 있는데 이삭과 리브카의 결혼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예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그 신부인 교회를 이렇게 중매하는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성령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찔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주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아들이면 혼인이 되어지는 건데 그 예가 이삭과 리브카의 결혼이고요. 아주 절정에 다다르는 것은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한 여인을 사랑했는데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죠. 그 사랑을 얻고자 이제 궁전으로 데려오는 부분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죠. 신랑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있는 신부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인가, 그것을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고요. 이 결혼에 대해서, 혼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그 비유가 있고요. 22장에서는 왕의 아들의 혼인의 비유가 있죠. 어린 양의 혼인식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잠깐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어린 양, 이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이름이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람이에요.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든지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어린 양에 대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승천하셨죠.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지금도 사람이신가요? 사람이세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중보자로서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는 손에 못자국이 있다고요. 지금도 창자국이 있어요. 지금도 부활체인데 손자국, 이 못자국과 손자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모두가 다 완전체로 있는데 유일하게 불완전체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부가 이제 선택이 되었죠. 미리 계획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시었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결과 이제 혼인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혼인 관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후에야 사도 바울이 남편과 정혼시킨 한 순결한 처녀라 그렇게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이는 내가 경건한 질투로 너희에게 질투를 느낍니다.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켰나니 이는 한 순결한 처녀로 너희를 그리스도께 바치려는 것이라. 그래서 정혼 약혼인데 이 지금 이제 조금 다음번에 여기 다음번에 이제 보면은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나왔었죠. 그 지난번에 몇 달 전에 그 학회제도 한번 실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개념의 약혼 개념하고는 달라요. 약혼은 약혼이지만 여기서부터 정혼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약혼했다가 파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그 개념에 더 충실한 것인데 지금의 입장에서는 정혼이 되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어린 양의 혼인식이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아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간 약혼 기간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신랑의 음성을 들을 것이에요. 이 혼인식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인가? 이 혼인식이 일어나는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이후에 보면 점과 흠과 주름진 것, 이것이 해결되어야 될 필요가 지금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점과 흠과 주름진 것이 있다고요. 그런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행위가 다 정결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식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들림받아 올라가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과 유업과 보상을 받고요. 동시에 점이나 주름진 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랑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린 양이죠.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랑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었고요. 자신은 신랑의 친구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랬죠. 여기 신부가 나오고 신랑이 나오고 신랑의 친구가 나와요. 그런데 침례인 요한은 신부가 아니래요. 자기는 신부가 아니에요. 구분이 있죠. 어쨌든 간에 신랑은 누구이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부는 누구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결혼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남편이 하나님 아버지인 경우예요. 그 아내는 누구인가? 그러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간음을 저질렀어요. 결혼한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저질렀다. 이게 지금 이혼 상태라.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내는 이스라엘이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는 교회예요. 그 두 결혼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땅의 백성이고 하나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자신을 예비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21장 2절에도 보면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석을 통과해서 예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옷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렇게 말했을 때요. 구원 받을 때에 이것은 선물이에요. 만들어 입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내가 직접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 의로 만들어 입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 저주를 한다. 교회 시대에 그렇다고 말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의 의로 옷을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자기 의예요. 이 19장 본문에서 나오는 성도들의 의입니다. 8절에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이 성도들의 의는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이 세마포를 만들어 입을 자격이 있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새 사람이 행하는 행위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세요. 그러나 옛사람이 아무리 종교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더러운 걸레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성도들의 의, 자신의 의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요한 1서 2장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에 (28절에)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문맥이 뭐죠? 재림이에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 받았는데 수치를 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이 기록된 거예요. 예. 그럼 누가 수치를 당하고 누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냐? 성도들의 의에 해당되지는 세마포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성도에게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지금 장면은 어디 있는 거냐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어지는 3장에서 그 3장도 똑같은 문맥이죠. 재림 문맥이에요.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돼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위치로 격상시켜 주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결코 부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이것이 진리인데 자꾸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코드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결정된 진리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돼요. 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어린 양이 나타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은 구원 받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두 가지 말씀하시네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말한다. 그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거듭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왜?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지금까지 보여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실체가 볼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결론입니다.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그렇죠. 실제로 구원을 받은 것이 중요하기 위해서는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구원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은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과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거듭나는 거예요. 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이.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받은 그 사실을 본인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변화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그 구원받은 사실은 대단히 지금 불안해요. 왜?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하는지 아무도 모른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1차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과 본인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몰라요. 그러면 누가 아는 것이냐?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것인데 그것을 도대체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 왜냐하면 마태복음 7장 같은 경우에도 마음과는 상관없이 거짓으로 고백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주여 주여 내가 마귀들도 쫓아냈습니까? 내가 경이로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자극을 줘요. 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요 나한테서 떠나지 않는다고. 평생 동안 그 고속도로에서 불타는 자동차에서 그 119가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죽거나 아니면 최소한 다리 하나
잘라냈어야 될 것이거든요. 근데 119가 와가지고 그걸 꺼내준 거예요. 그러면은 정신이 박혀 있는 동안에는 그 말은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 119. 인간사에서도 그렇다 그래. 70년, 80년의 제한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그 말은 계속 한다. 그래서 지금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감사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가서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문제는 다음에 걸려 있다. 무엇이라고요? 3절에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샤워하면 기분 좋잖아요. 근데 어린아이들 샤워시키려면 아주 골치 아프다. 안 하려고 막 그 무슨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의 앞발이 그렇게 딛고 그렇게 뻗치듯이 말이죠. 새 옷 갈아입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 정결한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근데 막 죄가 들어온 지 한참이 됐고 막 군더더기가 막 더덕더덕 붙어 있고 그래서 아주 제일 최상의 상태에서 달리기로 잘 준비가 돼야 되고 아주 최상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마땅히 벗어놔야 되는 죄들, 무거운 짐들 그것을 막 짊어지고 있고 온통 더럽혀져 있고 오염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져 버리는데 그래 빨리 이제 돌아오는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빨리 돌아와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결론은 무엇이냐? 수치스럽게 발견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벗은 채로 발견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부끄럽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하늘나라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인데 언젠가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그런 부분이지만은 오해하고 있는 천국이 있다고요. 천국, 이 지상에 세워질 천국, 이게 대단히 많은 부분이 이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나라 그냥 이상적으로 하늘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잘 바로잡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식과 관련돼서 언급한 그 부분입니다. 베드로가 불과 같은 시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교재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로서 계속 단련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그래야 형성된 믿음, 입증된 믿음이 제시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모두 칭찬의 대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의 본문에 의하면 가장 아름다운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입게 될 옷이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장, 18장에서 살펴봤던 자주색으로 옷 입은 음녀, 그 옷은 가장 더러운 옷이거든요. 얼마나 대조가 되는 것인가. 자,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식이 7절에 나와 있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9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손님들이 있는데 그 손님들은 시편 45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 취임된 요한이 자기는 신랑의 친구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혼인식에는 어린 양 신랑이 있고 신부인 교회가 있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고 거기가 주례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근데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례하실 겁니다. 아마. 그 가운데서 참여하는 참여자들, 거기에 좀 순서적으로 나왔죠.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아담이라든지 노아라든지. 본래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그러면은요. 아브라함이 자손들 쭉 낳았잖아요. 넷째가 유다거든요. 유다 자손이 그냥 유대인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히브리인들 그렇게 볼 수 있고 율법 아래에서 믿은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모세로부터 침례 요한까지. 아까 침례 요한이 아까 봤었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마지막 선지자였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일지 모르지만은 신부가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믿었던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대환란을 거쳐왔죠. 대환란을 거쳐오면서 믿었던 유대인들이 있고요,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 펼쳐질 때에 지상에서는 아직까지 대환란이 끝나지 않았어요. 대환란 때에 환란 후 휴거에 동참했던 이 환란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를 해요. 그러나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하지 못했고요. 시기적으로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면 혼인 잔치가 하늘에서도 벌어지고 땅에서도 벌어지는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혼인 잔치를 하기 위해서 내려오거든요. 그때에 맞이하는 거예요. 그때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 뭐 교재에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구절들 잘 대비해서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 세 번째로 유대인 결혼을 통해서 본 교회의 신비와 재림이라고 하는 그 부분 나와 있죠. 그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구약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혼과 관련돼서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식까지 연결된 것인가, 그것을 잘 살펴봤으니까 이거 꼼꼼히 읽으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구절들 다 찾으시고요. 이왕에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의 혼인식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8번째 보세요. 7페이지에 있네요. 8번째 8번. 혼인잔치는 두 곳에서 일어난다. 첫 번째는 재림 전에 하늘에서 일어나는 혼인잔치, 본문이에요. 19장 본문입니다. 신부와 처녀들을 비롯한 손님들이 참여하고요, 특히 대환란 기간 동안에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이 참여하죠. 휴거 됐죠. 그래서 이 환란 성도들인 동정들은 하늘에 오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4장에 의하면 그 시점은 대환란 끝에 어느 시점으로 재림이 있기 바로 전이다. 재림 직전에 환란이 휴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땅에서 일어나는 혼인잔치로 재림 때 살아남은 모든 나머지 유대인들이 함께한다.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이죠. 이들은 환란 후 휴거 때 올라가지 못한 자들이지만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받는다. 여기서 말하는 끝은 대환란 끝이지요. 대환란 끝까지 견딤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들을 예표하는 대상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유대인 종들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 종들, 달란트 비유에서요, 이 유대인이지만은 바깥 흑암에 던져지는 유대인이 있다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리적으로 관계가 있는 비유는 달란트 비유가 아니라 문화 비유예요. 이들은 이 땅에 남아 자신의 주인이 혼인식에서 돌아와 그들을 맞아주기를 기다린다. 주인이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주님에게 문을 열어준다. 지금 오시는 것이니까 자신들이 맞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너희는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으니 주인이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때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은 즉시 열어주리라.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문을 열어준다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신부인 교회는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으로 내려와. 교회 입장에서 지상은 뭘까요? 친정이라게, 친정. 그 친정으로 오는 거예요, 친정으로. 근데 그 친정이 무슨 짓을 했어요? 신랑을 죽였다고요. 이게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을 거치면서 다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마태복음 19장이라든지 또 이사야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땅이 거듭나죠. 너무 아름다운 이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천년 동안에 이제 하니문 좀 길죠. 하니문이 끝나면 이제 다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땅은 불침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영원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상으로 내려와서 천년간 함께 통치함으로써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이 완성된다. 처음에 결혼에 대한 계획,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맺어주셨죠, 창세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22장 17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 것이라. 마시게 할지어다. 성령이 나오고 신부가 나오죠. 그 성령은 이렇게 결혼에 관련돼서 또 아름다운 그림들 포함해서 모형들, 예표들,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을 신비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와 그 신부에 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어린 양의 혼인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